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4장에서 마가복음 4장에서 전하는 마지막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시작하는 본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계속해서 앞의 내용과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지금 비유를 전하고 계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비유의 말씀이 앞에 그동안 하셨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우리가라고 하는 이 주어가요, 원문을 보면은 사실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 헬라어의 특성상 동사만 가지고 이게 주어가 몇 인칭이며 또 복수인지 단수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요거는 지금 1인칭 복수형 동사가 사용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면 무슨 비유로 할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전에는 사용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전에 그 비유를 전하시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말하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듣는 이들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의 비유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하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나와 너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관계로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너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끈끈한 공동체적으로 맺어진 이 가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와 나의 관계보다는 우리, 즉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며 가족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나의 형제이며 누가 나의 자매이며 누가 나의 어머니인가, 여기 있는 자들이 바로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끈끈하고 끈끈한 공동체이자 가족인 우리의 관계로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고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로서 이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비유로 할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땅에 심기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작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다라고 이렇게 좀 다른 씨들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우리 샤니자매가 읽을 때 뭐라고 읽었느냐면 The smallest in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요, 그 겨자씨 한 알이 땅 위에 뿌려질 때는 그 땅 위의 모든 씨들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 지금 비교되는 다른 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뿌려진 다른 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씨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가장 작다고 하는 겨자씨, 그것도 한 알로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의 모든 씨들보다 작은 겨자씨 한 알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겨자씨는 다른 씨들에 비해서 확연히 작습니다. 그것이 너무 작다 보니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찮고 미미해 보여서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가 땅에 툭 떨어져 있으면요, 찾으려면 찾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그것에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때요, 정말 그 세간의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세계적으로 큰 이슈를 가지고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냥 로마의 속국,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만한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것도 아주 촌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미미하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미미한 한 알의 씨앗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잠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잠재성,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라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이게 방향성은 위로입니다. 그래서 위로 한 걸음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것이 매일 매 순간 위로 한 걸음씩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큰 가지를 낸다라는 표현인데, 이 내다라고 하는 것이 만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방향성이요, 옆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지를 내고 위로 점점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자라고 있는 겨자 나무를 실제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이 사이트 같은 데 한번 이렇게 뒤져서 사진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두 가지 형태의 나무가 나오는데, 하나는 정말 나무처럼 생긴 건데,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무는 이렇게 옆으로 퍼지면서 위로는 한 2, 3m 정도 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잡목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작은 한 알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엄청난 결실을 낸다는 것입니다. 가지도 내고 높이도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풀보다 커진다고 해서 여기서도 역시 비교급을 사용해서 다른 것들보다 훨씬 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이 이제는 다른 것들보다 훨씬 커지는 그 놀라운 그 확장성, 즉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성을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확장성 하나만 가르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공중의 새,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그늘에 깃들인다는 것, 이것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내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을 쭉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구약 말씀을 보면은요, 이 내용과 매우 흡사한 내용을 가진 것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니엘서 4장 12절 말씀으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고 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요, 에스겔서 17장 23절 말씀으로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 것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들판에 나무가 한 그루가 쫙 서 있고, 거기 보니 그 나무가 하늘에 닿을 만큼 되었는데 막 새들이 날아와서 그 안에 깃들인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백향목의 새로운 가지, 새순을 꺾어서 거룩한 산 시온에 심을 것인데, 그것이 자라나면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수많은 새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을요, 그 의미만 딱 생각을 해보면, 공중의 새들은 안식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늘에 깃들인다는 것은 안식과 보호 속에 보금자리를 틀고 그 안에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이 크게 확장될 뿐만 아니라 안식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이 더 이상 유리방황하지 않고 그 안식과 보호 속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거할 수 있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확장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이 수용성, 하나님 나라의 수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식과 보호가 필요 없는 존재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숨을 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안식과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안식과 보호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들은요, 이 안식과 보호를 이곳에서 얻을 수 있을까? 또는 저곳에서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이곳저곳 헤매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권력이 좀 있으면 될까? 재력이 좀 있으면 될까? 아니면 내가 좀 명예를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해결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온 일생을 바쳤는데 정말 진정한 안식과 보호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들이 평생을 무지개를 잡듯이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허상을 쫓아다닌 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보호,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보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과 가까이 계십시오. 그분의 시선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이해하려고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동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보호와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평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